어느덧 2월입니다. 2017년 저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화살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어느덧 세월이 되어서 어른이 되었지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동심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동심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던 동심. 숙제를 잘 해가면 그 공책에다가 도장을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동그란 도장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 근데 그 도장을 받고 나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평소에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바쁜데 그 도장을 받는 날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기보다는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려고요. 저 도장 맡았어요.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 친지들을 만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덕담을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순간도 저희들 한번 서로 칭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예,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물으시겠죠. 뭘 잘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셨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참 잘했어요. 가고 싶은 곳 있으셨잖아요.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한데 좀 더 누워서 자면 어떨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의 비석에 참 잘했어요 라는 큰 도장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이 2개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그 수를 대략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인 무리가 수만 명에 다다랐다.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사실 지금 저희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모여있는 무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자 온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많은 무리, 수만에 가까운 무리 중엔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논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를 의심하는 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구경하러 온 자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약한 점이 약점인데 그건 칭찬에 약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약간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음성을 들으니 제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 뵈니까 제 근심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빈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군중들의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인지 대번에 아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덕담을 나누시면서 칭찬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 무리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무리들을 부정하고 핀잔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54절, 55절, 56절의 구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서쪽에서 이는 구름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하다. 이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 심히 무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면 정말 그러하다.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6절은 다 어떻게 단어가 시작되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시작하죠. 54절, 55절에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하더니 갑자기 56절에 와서는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칭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종종 외치셨던 선언이죠. 위선자여, 불신앙하는 자여, 말과 행동이 다른 자여,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삶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놓고 부정하십니다. 긍정을 해놓고 또 부정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56절에는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또 이 무리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긍정해 주십니다. 근데 또 뒤에는요,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부정하십니다. 핀잔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54절부터 56절을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긍정했다가 부정했다가 또 긍정했다가 부정하는 장면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말이 꼬인 걸까요? 앞뒤가 바뀐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부터 13장 9절까지는요,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쭉 읽어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그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 물질 때문에 너희들 너무너무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놓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으면 그렇지, 인생의 지혜의 말로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유독 이 54절부터 56절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헷갈리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아니면 시험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지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만 반복해서 다시 읽지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혹 잊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 54절에서 56절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세 때에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데에 거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계신 것이죠. 수수께끼는 이런 것입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수수께끼죠. 답은 무엇이냐면요,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시려고 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공식처럼 이 외식하는 자를 이 뒤에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고 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외식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외식이다, 엉터리다, 앞뒤가 맞지 않다. 좀 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한다는 게 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요, 하늘과 땅의 얼굴을 분간할 줄 알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과 땅의 얼굴을 보며 조사하여 입증할 줄을 알면서, 이 말입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할 줄 알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4절 55절이 이런 것이죠. 서쪽에서 이는 구름, 이 서쪽에서 이는 구름은요,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생기는 구름, 그 구름은요,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겠죠. 그렇게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 이스라엘의 산지를 만납니다. 높은 고산지대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남풍, 이스라엘의 남쪽에는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더운 바람이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가지고, 우리의 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안다면 이 시대도 너희들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시대라고 쓰여있는 이 시대는 헬라어로 무엇인가?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언젠간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요, 좀 다릅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때가 있죠. 결혼기념일, 생일,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왜 지금 이 특별한 때는 너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 의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단번에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뭘 모르느냐? 이전에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떡하니 서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들아, 한번 예수를 보거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무리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죠.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생김도 같고 먹어야 되고 피곤을 느끼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도 느끼시는, 똑같이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이적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신다.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라는 답을 추론해내야 정상인 것이죠. 천지의 기상,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은 수증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비가 내린다라고 분석할 정도로, 해석할 정도의 지각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정만으로도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은 좋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만왕의 왕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야겠죠. 절해야겠죠. 경배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는 예수를 따르는 일도 있었지만 그와 논쟁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고 그를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 앞에 와 있는데 아주 지금은 특별한 순간인데 왜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 지각만으로도 너희들과 나의 다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 능력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으로 오심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에 한 놀라운 훌륭한 철학자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겠죠. 아마 예수님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고을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 고을에 과수원이 있었고요. 그 과수원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수원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철학자와 그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갑게 달려와서 우리 과수원에 풍년이 들었는데 이 기쁨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과수원에 들어가셔서 아주 크고 실한 과일 하나를 꼭 따서 드십시오. 얼마든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허기졌는지 그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그 과수원 맞은편 그 출구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과수원을 통과하는데요, 그 나무에 열린 실과가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죠. 크기도 크고 빛깔도 좋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자꾸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좀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면 더 크고 실한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물으며 의심하며 지나는 순간 벌써 과수원 그 출구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손이 빈손인 것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허황된 신기루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참 특별한 분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면 어떻게 말 구유에서 태어났을 것인가? 영화롭게 모든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는가?
이 예수 귀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것이죠. 이 시대를 분간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눈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 이런 단어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때로는 괴롭기 때문에 흘려보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자꾸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하고 빨리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그러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숙제, 학원 다니는 거, 시험 보는 거 지긋지긋해요. 엄마 말씀 듣는 거 지긋지긋해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빨리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목사로 하는 것, 이것보다도 뭔가 제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성실히 살기보다는 대충 흘려보낼 때가 많은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묻기보다는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왜 저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 제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다 주시는 평강 가운데 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분간하라. 지금 너에게 허락한 그 카이로스, 그 은혜의 때를 귀하게 여겨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 기뻐할, 흐뭇한, 만족할 만한 때다 이런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기쁜 분도 계실 겁니다. 뭐가 하기만 해도 잘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강조한 건 그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희노애락, 웃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에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곳에 여전히 놔두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 앞에 있었지만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경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우리는 흐뭇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가 아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만 있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실걸요. 내 안에 깊은 고민이 있고 신음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 것입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광주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잘했어요. 힘들고 괴롭지만 여기에 왔군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것이죠.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의미 있는 때, 이 특별한 때,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오늘을 꼭 붙잡고 살아라. 그 고통을 꼭 붙잡으며, 하나님, 저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왜 저를 이 질병 가운데 두십니까? 왜 저를 이 가난 가운데 두십니까? 왜 저를 이 멸시와 수모 가운데 두십니까? 하지만 저를 놓지 마시고 부디 깨닫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어떻게 꾸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시대를 분간해 보니 카이로스, 은혜의 때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든든히 모여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징표요 표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했던 것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꾸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날 봐라. 제발 날 봐라. 병이 낫고 그 물고기와 딱으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나를 봐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은 모인 것이죠. 이 시대를 분간한 그리스도인,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이 시대를 분간하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오늘도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고난이 밀려와도 슬픔이 밀려와도 저는 그래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 카이로스 은혜의 때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바로 이때는 우리가 살만한 때입니다. 경제가, 정치가 풀려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세의 때에 승전가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